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와서 주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이 열리며 또 저희들 하여금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리니 그러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음에는 시행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올시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참 가심에 벅찬 진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나는 있지 않지만은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는 땅에 삽니다. 그런 하늘과 땅, 하늘에 계시는 주님,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은 땅에 사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그 파격적인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위 감각은, 위치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보다도 나를 만난 자는 기도를 통해서 만난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이 큰 일을 하겠다. 오늘 제가 그 큰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은 그 말씀은 지나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하늘과 땅에 있지만은 만남에 대한 영교의 진리를 기도를 통해서, 둘째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한 더 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첫째로는 약속, 기도에 대한 약속, 두 번째로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기도의 목적의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면 다 같이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시리라. 한마디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리라, 두드리라 열어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 생활을 해본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법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도시에 한 어떤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관이 무시했다 이겁니다. 듣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날이 날마다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번거로워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이 주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번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저들에게 한 번 더 제3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5장 7절에도 잊었는가 싶어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이 제3, 제4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기를 반드시 응답하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거는 또 별개로 제목을 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받아봅시다. 내 이름으로. 예.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 또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게서 예화를 또 하나 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참 계시다가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제가 장로님들 만난 중에 책을 그만큼 많이 읽으신 분이 적다 할 만큼 참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점잖하시고 이 사회 공직 세계에 나가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인데 평생 납병 사업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지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면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당신에게 그 결정적인 신앙의 길을 도움을 준 것은 간증이라 합니다. 간증을 들었다 하는. 일제시대에 이 대구 건교에 어느 교회에 공사하신 어떤 집사님이 칙령으로 붙들려가지고 일본 구주 어느 탄광에 가서 참 강부 노릇을 하는데 그 강부 노릇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건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기도에 대한 비방을 하고 희롱을 하고 해도 이 장로님이 이 말하는 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저놈의 하나님은 개다 이라더랍니다. 개. 어떻게 참 그 망령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데 돼가지고 노여워서 막 기도를 끊치고 일어나가 단방 한바탕 했으면 좋겠지만은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떠보니 대체 어디에서 개가 한 마리 돌아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물고 나가더라 하는 기라. 깜짝 놀래가 그래서 저놈의 하나님은 개다 이랬는 겁니다. 개가 당신 도시락을 물고 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저 내 도시락 아이고 저 내 도시락 하는데 뒤에는 웃음이 희롱하는 웃음이 뒤에서 울려 퍼지는데 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개가 잡힐 듯 하는데 개가 굴어구 갱 바깥에까지 나왔는가 싶은데 천지가 디비저는 같던 낙방 굴이 무너지는 겁니다. 낙방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데 이 집사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가 자기 도시락을 물고 나와가지고 개가 올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가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첫 기도가 하면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천인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우편에 쓰러져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신학이라도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주를 섬기고 싶지만은 그러지도 못하고 주신 대로 간증한다고 하는데 그 난리통에 다니시면서 간증을 왔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그 간증 듣고 너무너무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러고부터는 폭탄을 피해본 적도 없고 공수보면 굴 속에 안 들어가고 그저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그놈은 모두 폭탄이 다 도망을 갔는지 피해가 갔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안 죽고 살아왔는데 엑스트라 라이프 덤으로 사는 생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생 동안 납병 환자를 상대해가지고 평생 참 현신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뭐냐? 참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다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이랬는데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둘째로 말씀 가운데 첫째로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그 뜻 가운데 여러 가지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받으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그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말은 첫째로 기도를 교통정리를 하신 셈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종교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종교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세계 문화민족이나 야만인족이나 문화가 없고 법이 없는 나라에 가도 종교는 있더라 하는 겁니다. 빌더라 하는 겁니다. 서물 숭배를 위시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태양을, 달을 섬기고 심지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그런 기도는 전 세계 인간들은 다 기도를 드리더라 이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 가운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도의 교통정리를 하신 셈이라 이깁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다.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있답니다. 시편 109편 7절에 저희들의 기도가 변하여서 죄가 되었나이다 이랬어요. 전에 살던 사택 우리 집 앞에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 하나 계시는데, 저는 철학기도 오고 그분도 철학기도 갑니다. 그 철학기도는 그분은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저 갓바위 철학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바위가 밤새도록 촛불을 써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칼빈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만일에게 하나님을 찾고 빌고 싶은 종교심을 주셨는데 그 종교심을 바로 따라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100에 하나를 찾아보기 어렵고 다 우상 숭배자와 미신을 섬기고 저희들의 기도가 변하여서 죄가 되고 기도하다가 간혹 보이 지옥 사랑바 와 있더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아주 파격적인 말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믿는 사람도 그거는 말할 것 없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예화를 맺나 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집사님, 집사님이 도시락 놓고 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낙방이 되는데 그분을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다.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읽다가 아주 감명을 받은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너무 공이 올라가니까 시시해움을 해가지고 모략 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두드리 맞고 당근질을 당하고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원군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배 5척인가 6척인가 남은 그 배를 남았는데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해군 장군 대장 마다시라는 해군 장군을 위시해가지고 300척의 배가 지금 이제 남해라 해가지고 항해로 올라온다는 말을 전해 이거는 국가에서가 일대 위기를 맞는 그때에 선조가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에게 해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맡겼는기며 나라를 구원하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가지고 어떤 학자가 그 사람 바보다. 바보다. 그렇게 두드리 맞고 오해를 받았으면 내 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바보다. 그러나 참 바보지만은 그러나 그는 참 애국자였다. 아니고 상처도 다 안 났었는데 배 5척을 모아놓고 보니 300척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갑판에서 갑옷을 입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기도예요. 천지 신명이시여, 이 나라를 점지하신 천지 신명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갑옷이 퍽 젖도록 기도를 했다 하는 게, 그 해군 역사 전사 가운데에 가장 찬란한 이와 같은 그런 이와 같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일로 사변 때에 일본의 해군대장 도교 헤이아치로가 그 소련의 함대를 격침하고 자축해가 벌렸을 때에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장군은 위대한 이와 같은 내리손, 영국의 내리손 제독보다도 더 위대하고 한국의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이러니까 아니요, 나는 내리손보다도 위대할는지 모르지만은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명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이 오직 잘 들으실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석을 새로 붙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엄연히 안 들으시겠느냐? 그러나 예외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미신이 많고 우상숭배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변화해서 죄가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다운 기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안 믿는 사람도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부르짖으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욱 잘 들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치성으로 우상에게 가서 중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미신과 죄악이 얼룩진 것이고 잘못된 기도가 많은 때문에 잘못된 기도이고, 또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순신 장군 같은 기도라도 그것이 자연 은총에 속하지만은 구속의 은총,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는 될 수가 없다.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이와 같은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해석을 잘한 줄 압니다. 받아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상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보 참 진리를 계시하고 가른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왜 내 힘으로 기도하라 그랬냐? 예수의 의를 힘입어 받았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기도하려니까 내게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재간이 없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었는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말이 무슨, 이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니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말은 제가 이 성경 주경상 그분의 생활에서 더듬어 본다면 이 사람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와가지고 7계명을 범하고 사생아가 생기는 바람에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가지고 전사를 가장했다 이겁니다.
그때 하는 말씀. 내가 내 속에 죄악을 품었더니 내 기도를 안 듣더라 하는 게 경험이라. 기도를 안 듣고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을 열어 주소서. 한번 합시다. 주여 내 입을 열어 주세요. 무슨 입이에요? 기도하는 입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가심 속에 있어서 죄를 품고 기도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자 할 때에 형제와 거리낀 거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사와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어서 기도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이사야 1장 15절에 너의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음이라. 너희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죄가 있음이라. 이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참회의 기도가 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사유하실 것이며, 한 번 더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하려니까 죄가 가려워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시편 103편 15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한번 합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회차례 가져오라 해가지고 두드리 패줘본 적이 있지요. 그런 아버님. 그러나 그 아들이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아버님 잘못했다고 눈물로 아버지에게 그 매를 달게 받을 때 그 아버지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 하면서 그 죄를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물이 걸성, 하나님 눈물이 걸성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좌우가는데 예수님도 울었으니까요. 눈물이 걸성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기도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기도하려니까 입이 막혀서 내 속에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토설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받아시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한 번 더 예수의 의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시행하시리라. 안 믿는 사람 기도도 들으신대요. 하물며 회개하고 눈물로 그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그저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시고 바쁘시거든 다니시며 하시고 눈뜨가 기도도 하시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면도 기도하시고 정류장에 서가 있다가도 기도하시고 학교에 앉아가지고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겼은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 기도를 들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시행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믿었던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부흥회를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불일하게 쫓아와가 쪽지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받아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무슨 글을 써뒀는가 싶어가 읽어보니 목사님, 내가 퍽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이와 같은 공경 속에 빠졌습니다. 내 장로된 지 20년, 주일학교 부장된 지 25년, 날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락고예를 써왔는데 그만하면 내 기도하면 들어줄만 한데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그게 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참 잘 믿는 장로님이십니다. 집회를 마치고 내려와서 장로님 한번 만져드십시다. 조용히 만나십시다. 장로님이 부장성생 25년, 장로님 봉사 20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렸고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 기도 내용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도무지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기도 들어줄만 한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기라.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거는 고급, 그거는 고동교만이에요. 그거는 속죄부라 같아요. 제가 이 천주교를 좀 잘못 말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시험 받았다 합니다. 그래 용서하세요. 뭐 시험 받으시지 말고 그 위치를 진리를 바로 말하는 데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 말하면 천주교는 바로 안 말하고 뭐 김 목사 네 말하는 거 뭐 바르나 이래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은 이 상식에 호소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죽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귀하지. 우리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옥 갔다. 부모가 지옥 갔는데 저희를 어떻게 할꼬 하는데 천주교에서 이 나쁜 마귀가 말하듯이 마귀의 꾀를 내놨는 기라. 100만 원짜리 인들젠스 속죄부를 사면은 지옥 가신 아버지도 천당 갈 수 있다. 이거는 루터가 아주 유무라산 평으로 말하는데 돈을 속죄부 통에다가 돈을 넣으면 땡그랭 하는 시간에 지옥가가 있는 영혼이 솟구쳐 천당으로 올라간다 하는 게 이런 망령된 소리 어딘다 하는 게 이 기독교를 자본주의화 돈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천당 못 가겠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 100만 원을 놔두고 10만 원도 없고 100원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얻어 잡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전부 지옥 가쁘고 돈 많은 사람만 다 천당에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복받고 천국 가서 그리 안 해놨을 때디 거꾸로 해놨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6장 19장에 홍포연 부자가 지옥 가가 있지 나사로가 돈 한 푼 없어도 천당 가가 있대. 내 공로를 힘입고 내가 올해 교회에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주나 하는 거야. 왜 안 알아주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만하면 봐줄 게 있는데 와 한 번도 안 봐주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가 심히 영적으로 공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래 하면 기도 안 듣습니다. 당신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겸손하고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전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한번 합시다. 전부여 손들고 전하를 받되 은혜가
찬송새로 내가 공을 세우나 188장 2절 3 내가 공을 세우나 안에 갖지 못하는 질 없이 힘쓰고 눈물 은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 이름 예수 홀로 속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걷더니 없는 자라도 민 도와주신 바라도 생명체에 나가니 나를 한 장만 더 부릅니다. 이 찬송가는 교리 찬송인 때문에 531장에 있는 만세 이 몸의 소망 그 찬송 4절만 부릅니다. 4절 531장이 아닙니다. 534장 죄송합니다. 이거 참으로 성경 539장 찾으세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다 같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이런 임예가 여시 앞에서 그끈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기도하겠네. 어여시 그 앞에 서겠네. 내게 의의가 없어요.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한 번 더 4절째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여시 앞에 서리라 그끈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르되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헐리 불렸는지 모르지만 첫째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안 듣겠나. 첫째 말씀 그것은 교통정리 사신 우상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 김일성이 보고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 보고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변하여 죄가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 지옥 간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기도를 하려면 내 이름으로 두 번째로는 내 의의를 힘지 말고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내가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기도 드리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로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라고 했는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30분 지금은 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립니다. 로마인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축복이 있으며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축복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6, 7세대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해놓고 나서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한번 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도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아브라함이 자식 들었을 때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그러고 또 네 자손으로 인해서 네 자손의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를 네 씨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그 씨가 누구 그것이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금 해석한 그 씨는 여럿을 가르치고 하는 말이 아니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는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 믿습니까? 받으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리라. 오늘 창세기 12장에 가가지고 한번 집에 가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게 복을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연유하올러 축복을 베풀고 내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분명히 하늘의 복과 받으시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리면은 세 가지 복을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하늘의 복이라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며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며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세 가지 복을 주리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주시되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네게 주신 복도 길이 빛나고 태세가지 아니할 줄을 믿노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내 안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넘치는 축복,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하나는 기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 기도를 통해서 내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솔라데오 그로리에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영광의 그런 아래 숨어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길이 같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리, 사신우상에게 비는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 하나님께 바로 드려진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와 약속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려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상 떠나면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어서 내게 의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길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